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 하는 제1부 1장에서 13장, 제2부 14장에서 17장, 제3부 18장에서 25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2부에서는 분열왕국 후반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남북 열한 왕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요아스를 이어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여서 29년간 다스렸으며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호람 때에 유다에서 독립한 에돔을 정벌하였고 성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셀라 또한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한 이후에 교만하여져서 북이스라엘과 무리한 전쟁을 벌이게 되고 도리어 패하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포로가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라기스로 도주하였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샤는 그의 부친인 요아스와 동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비극적인 이 죽음의 이유로는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버린 그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23절에서 29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제4대 왕으로 41년간 다스렸으며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크게 부흥시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곧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에서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는 그 북이스라엘의 본래의 영토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그 경쟁 관계에 있던 아람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수도인 다메섹까지 점령당하는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과 관련하여서 여호와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되 아람의 압제에 시달려온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수르의 강성이나 아람의 쇠퇴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중에서 3절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정직히 행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향해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만과 자만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마샤의 이러한 측면을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열왕기 서에서 남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임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는지 그 여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다윗의 믿음과 행위를 따랐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세히 보아야 할 부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도 하였지만 온전히 정직히 행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당이 무엇일까요? 과거 가나안 족속이 우상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은 제거하였으나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무엘이나 솔로몬조차도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기 전에 이러한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묵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마땅히 산당을 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샤는 이러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8명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한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마샤의 잘못된 통치 중에 하나는 바로 통치 말년에 변질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면 그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멸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샤의 신앙은 말년에 변질이 되어버려 온전히 하나님께서 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의 결말은, 그의 끝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모습과 함께 겹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어떤 인물이었나요? 아달랴의 왕자들의 그 사륙의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7세의 왕이 올랐으며,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 훼손된 그 성전을 수리하며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를 숭배하는가 하면 그의 잘못을 책망하는 스가랴를 쳐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람의 침공을 받는가 하며 자신은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샤도 또한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샤는 통치 말년의 변질됨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멸시하였습니다. 아마샤의 신앙은 말년의 변질됨을 통하여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우상 숭배로 끝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끝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담임 목사님의 선교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거인들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인들을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와 교통하고 연합해야 되며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한 믿음 되시는 그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연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와 같이 그의 모든 잘됨, 그 각 국가가 부흥하고 또한 자신의 그 전쟁의 승리와 모든 일들 가운데 잘되고 형통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것을 잊었던 그 아마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겹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잘됨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3절 말씀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삶은 정직히 행하였지만
결과는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함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마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온전히 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가 아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겨우된 하루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